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시편 강의 8번째 시간인데요. 영적인 눈을 열어주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눈을 열어주소서. 다시 한번요. 영적인 눈을 열어주소서.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이런 말들을 종종 합니다. 내가 눈에 보이면 믿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보여지기 때문에 내가 믿겠다. 보여지는 것은 있고 존재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다 보면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내 앞에 하나님을 보여주면 난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종종 있었습니다. 저도 어느 날 전도하고 목동에 벤치에 전도를 하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믿어지지만 정말 하나님이 딱 옆에 계시면 나 진짜로 믿고 싶고 믿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종종 제가 또 엉뚱한 생각을 했는데 진짜 우리 전도자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하나님이 보여진다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해결하는데 한두 가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하는데도 하나님 딱 보여주고 하나님 있지? 봐봐.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셔 라고 얘기한다면 별로 걱정이 없잖아요. 확신 있게 우리가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본다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우리가 질까요? 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이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이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가운데 정말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을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잖아요. 저도 못 봤습니다. 제 꿈속에서 예수님 본 거 밖에 없어요. 실제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놀라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상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귀로만 듣는 신앙에서 끝나지 말고 보는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제는 봐야 합니다. 보면 헷갈리지 않고, 보면 갈등하지 않고, 보면 힘있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가려워져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헛된 우상을 쫓아서 그것이 하나님인 양, 예수님 양 쫓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밝히 보고 하나님을 밝히 내 눈에 보여진다면 우리는 헛된 신앙을 이길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참 이상하다. 하나님을 어떻게 본다고 보는 신앙 가지라고 말씀하실까? 이상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여러분 목사의 설교를 듣고 목사의 얼굴만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느냐의 영적인 싸움이 여러분 너무 중요한 싸움이고 그것이 영적인 성패를 가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체를 본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본 자들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필사자들도 여호와란 말이 있으면 모든 것 다 목욕 제기하고 또 붓을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불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 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란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 다음에 말씀을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확실하게 내 것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믿는 것, 그래서 내 안에
어떤 것도 세상의 유혹이 나를 흔들리지 않는 상태, 그것이 하나님을 보는 상태입니다. 쉽게 예를 들게요. 여러분 여기에서 미국을 갔다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미국 갔다 오신 분. 네, 몇 분 없네요. 몇 분 없는 게 아니라 한 분밖에 안 갔다 오셨어요. 자, 근데 여러분 미국이 있어요 없어요? 왜 있다고 확신합니까? 나는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거기 그 땅에 가본 적도 없는데 왜 그렇게 확신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얘기를 통해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뉴스를 통해서 미국 백악관의 9.11 테러부터 2011년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매일 미국 상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 가본 적도 없다며요. 본 적도 없다며요. 거기서 정말 미국의 땅을 밟아본 경험도 없다며요. 그러면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논리로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다면 없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확신하죠? 어떤 사람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TV를 통해서 내 마음에 확신이 있어요. 미국은 가보지 않았지만 미국인 나라는 존재한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 있게 다가가고 이게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단계가 늘 듣는 것, 희미한 말씀을 듣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고 그 말씀이 확신이 되고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보는 신앙에 눈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100번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열심히 하고 중고등부 아이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열심히 해보지만 성적은 늘 제자리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공부에 눈이 떠야 된다고. 공부에 눈이 떠면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구나. 공부에 대한 재미가 있어요. 제가 한글을 모르던 사람이요, 공부를 해보니까 공부가 참 재밌더라고요. 공부가 잘 돼요. 잘 돼요. 공부가 재미있으니까 중학교 반에서 1등도 하고 정비에서 1등도 합니다. 제가 한글 모르는 사람이 공부를 해보니까 공부에 맛이 들고 공부에 눈이 딱 뜨니까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아노 치는 사람, 그림을 그리는 사람, 어떤 피아니스트도 눈을 떠야 어느 경지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성악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경지에 눈을 뜨지 않으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없고 그 분야의 대가가 될 수 없고 그 분야의 자기 분야를 사랑하고 기쁜 마음으로 계속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떠져야 돼요. 여러분, 보는 사람하고 듣는 사람하고 게임이 됩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100번 들어도 한 번 보는 그것과 비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서울에 대한 이야기를 100번 들어도 서울에 와서 남산타워 보고 경복궁 보고 그 가운데 신림동도 보고 이렇게 사는구나, 이걸 보는 사람하고 듣는 사람은 게임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되고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어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하나님을 본 자가 있잖아요. 그냥 대면에서 본 자는 모세밖에 없지만 자기가 고백해요. 하나님을 보았다고. 그 사람은 욥입니다. 욥은 대거부였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생태 같은 10명의 자식들, 남자 8에, 딸 3, 그 아들, 그 10명의 그 아이들이 태풍을 만나 지붕에 기둥이 넘어지는 바람에 다 압사돼서 죽었습니다. 이건 엄청난 슬픔이잖아요. 자기 죽는 것보다 더 고통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내는 와가지고요, 위로해주고 그 다음에 힘을 합쳐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자기 몸에 병을 얻어가지고요, 뭐 욕창이 떴는지 기와장을 벅벅 긁지 않으면 도저히 가려워서 감당할 수 없는 너무 비참하고 너무 불쌍한 존재가 됩니다. 이런 상황을 들었던 세 친구가 찾아와서요, 보더니 너 큰일 났다. 하나님 앞에 이런 범죄했기 때문에 너가 이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거야. 하나님께 회개해. 그리고 정말 가슴을 휘어파는 상처와 아픔을 계속 줍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과 침묵하면서 주님이 어떤지를 만나고 경험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욥기서 4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귀로만 듣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 눈으로 보는, 확실하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재료를 통해서, 그 고난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더 밀착되어지니까 그 이후에 마무리되면서 여러분, 잃었던 모든 것보다 갑절의 축복을 여러분 욥이 받고 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을 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라면, 신약에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대표적인 인물은 스데반 집사입니다. 우리 스데반 남전도가 있잖아요. 지난주 금요일날 5분이 나와서 특성을 정말 아름답게 찬양을 했습니다. 독수리 오형제가 지구를 지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스데반 남전도 5명이 우리 교회를 막 지킨다고 제가 칭찬해 줬어요. 우리 스데반 남전도회가 스데반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남전도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은요, 사도행전 7장에 사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막 증거하잖아요. 야, 예수님을 죽인 자는 로마 병사가 아니라 여기에 모여있는 죄를 짓고 있는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라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강력하게 스데반 집사가 외치고 설교했습니다. 그럴 때 한 사람이 돌을 던집니다. 참남하다. 하나님도 알지 못하면서 무슨 이단에 계신 예수님을 얘기하느냐, 돌을 던집니다. 그걸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사울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에요. 주도해서 돌을 던지게 만듭니다. 머리에 돌이 맞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됩니다. 여러분, 본능적으로 뒤를 물러나 숨어야 마땅하지만 스데반 집사는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더 얼굴에 만면의 미소를 띠고 환한 미소로 그 돌팔매질을 능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현장의 상황도 걱정과 근심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스데반 집사는 무언가 보고 있습니다.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과 눈을 마주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6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지금 하늘이 열렸습니다. 인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벌떡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고 있는 스데반 집사를 보면서 벌떡 일어난 거예요. 왜요? 그 일어나기 전에 스데반 집사가 얘기했습니다. 얘들이 지금 돌팔매질을 하고 있고 나를 죽이지만 저들이 하고 있는 죄악들을 모릅니다.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했던 그 용서의 기도를 스데반 집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볼 때 벌떡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눈을 마주칩니다. 죽음의 공포, 그 근심, 걱정, 돌팔매질, 아무런 나를 위협하고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눈을 마주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 우리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 신앙으로 나갈 때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대도 우리 흔들 수 없습니다. 경제가 힘들고 점점 악이 창궐해지는 것 같고 정치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고 전 세계에 전쟁이 끊이지 않고 기근과 여러 가지 어둠이 짙게 깔려 있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여진다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런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장 먹을 양식이 없다고 문제가 되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내가 예수님과 눈을 마주쳤는데요, 그건 게임이 끝난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정말 영적인 눈이 띄어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8편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깃딧의 노래는 추수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부른 노래입니다. 추수일 때 여러분 울면서 노래 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쁨의 노래가 깃딧의 노래입니다.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다윗이 2편부터 7편까지 지었는데 그 2편부터 7편은 기쁨의 시가 아닙니다. 탄원의 시예요. 고통 가운데 대적들과 나를 힘들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드는 그 사람들을 물리쳐 달라고, 이 어려운 문제에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하며 하소연하며 쓴 노래와 시가 2편부터 7편에 기록되어 있다면, 지금 8편에 처음으로 다윗이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 정말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린 그 주님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1절과 9절이 똑같아요. 이게 수미상관식 구조라고 그래요. 수미상관식. 그러니까 머리하고 꼬리가 같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기록해요. 9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그 신앙생활, 아무리 내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사울왕에 쫓기는 신세가 되고 앞으로 어찌 될지, 죽음이 찾아올지, 그 다음에 내일 먹을 양식이 있을지 없을지,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에는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써있지만, 공동번역에는 이 세상의 이름이 어찌 그리 그 위엄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위엄이 크신지요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이렇게 써 있어요. 표준 세번역에는 온 땅에 어찌 그리 그 위엄이 그 위엄을 그 넘치는 위엄을 그 다음에 전 세계에 덮고 있는지요 이렇게 썼습니다. 그 위엄이 넘치는지요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절과 9절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떤 위엄과 어떤 능력과 어떤 영광을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 샌드위치처럼 여러분 1절 하반절부터 시작해서 8절까지 그 내용을 싹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쁨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다윗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보고 있어요. 첫째는요, 화면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뭘 본다고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게 돼요. 그래서 8편 1절 하반절에 보세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덮었대요. 이 하늘이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다음 3절에 보세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달과 별들을 보았대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다윗의 직업이 뭐죠? 다윗의 직업 목동이잖아요. 목동. 왕이 되기 전에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으로서 여러분 추운 사막기후의 날씨, 저녁은 너무 춥습니다. 살을 애이는 것 같은 추위가 있어요. 그 추위를 무릅쓰고 긴 밤을 지새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야생 짐승들의 때 곰과 사자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숨도 잠을 자지 못하고 설치면서 그 밤을 지새야 합니다. 그 긴 밤을. 그럴 때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을 보니까 하늘 위에 하나님이 수놓은 별들과 달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하늘에 떠있는 달과 그 별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이 덮였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되게 감상적으로 이렇게 시를 쓰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다윗이 눈이 열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영하 2도니까 성큼 겨울이 다가왔잖아요. 봄, 여름, 가을 마지막 문턱이 아닌데 가을이 없이 그냥 늦가을이 없이 그냥 겨울로 넘어간 것처럼 날씨가 추워졌잖아요. 이런 추워진 날씨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추우니까 파카 입고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이에요. 감각이 없습니다. 나뭇잎이 엄청 떨어져서 그 다음에 여러분 은행나무잎이 막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서 혹시라도 이 나무가 하나님 만드신 나무, 귀한 나무인데 너무 춥지 않을까 난로를 들고 가서 그 나무를 데피기 위해서 난로를 들고 가신 분이 있었어요.
너무 추우니까 내 옷을 벗어서 조금이라도 그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이 입던 옷을 입혀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한 거지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 그 만물을 보면서 보여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역사의 주인이시는 하나님, 모든 걸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자연 만물을 통해서 다윗은 보고 깨닫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 전도하자, 누가 나한테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난 하나님 못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너희들 핑계댈 수 없다. 왜요? 자연 만물에 하나님이 속성이 드러나 있고 하나님이 그곳에 담겨져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9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난 볼 수 없어요.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누가 전해주지 않았다. 핑계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연 만물에 들여진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포근히 이 만물을 통해서 나를 돕고 계시고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지금 여러분 2절 말씀을 읽지 않았잖아요. 2절의 말씀을 보세요. 자기는 어린 아이 같고 젖먹이 같대요. 그렇게 연약한 자지만 하나님 앞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말씀의 확신과 기도로 나갈 때 하나님이 대적들을 도왔고 보호하셨다라는 기록이 2절 말씀 아닙니까? 2절 말씀을 보세요. 주의 대적들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자기 앞에 드려진 대적들이 있어요. 그 다음 원수들도 있습니다. 보복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어마어마한 힘으로 자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쳐들어온 민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 무슨 힘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같이 연약하고 약하고 무약한 지금 다윗의 모습이었지만 이 창조자 하나님을 만드시고 하늘을 위에 별들을 수놓으시고 달을 새겨놓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영광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주님께 문제를 맡기고 주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 정말 믿음으로 고백할 때 대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승리케 해주셨다. 이게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모습 아니에요. 세상이 너무 크게 보이잖아요. 골리앗처럼 우리를 삼킬 것처럼 너무 크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골리앗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영안이 열리면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계속 쳐들어와가지고 했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번번이 승리해요. 그래서 열받는 거예요. 아람 왕이, 뭐야, 우리 안에 첩자가 있느냐? 첩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얘기하는 겁니다. 저 이스라엘 민족의 그 도단성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침상에서 얘기하는 것이 다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도단성을 몇 급으로 쌓은 겁니다. 왜요? 엘리사 한 사람 잡으려고. 근데요, 엘리사의 상황이 딱 보니까 이 아람 군대가 몇 급으로 포위돼서 이제는 속수무책으로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근심, 걱정, 두려움에 쌓여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다른 걸 보고 있습니다. 그 뒤에서 하나님의 군대인 천군과 천사가 불병과 불말을 갖고 그 자기를 호위하고 지키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 엘리사가 지금 종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하나님의 군대가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진치고 있는데 뭐 인간의 군대가 무슨 대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엘리사의 종이 눈을 열어보니까 두려워할 것,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크게 보여도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처지는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아도 우리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영광과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1절부터 3절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4절부터 8절에는 그 인간은 누구냐? 사람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굴까요? 사람은요 늘 하나님을 모를 때 죄 가운데 있고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과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고 죄 가운데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죄악된 세상 가운데 불러서 이렇게 거룩한 주의 백성을 불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이 여러분 이 안에 들여져 있어요. 4절부터 8절. 두 번째 띄워줘 보세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4절에 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볼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늘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늘 하나님을 배신하며 나갔던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5절에 보세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거기에 간주를 보면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셨도다. 이 죄악된 우리에게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끝까지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할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는 여러분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고 이 우주 만물을 우리 손에 맡기셨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며 모든 것을 누리고 먹으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위임하신 겁니다. 뭐가 예쁘다고요? 왜 이렇게 우리가 과분한 사랑을 받아도 됩니까? 늘 머리 숙여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도 시원찮을 파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서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건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을 눈먼게 만드셨어요. 눈멀게 만드셔서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구원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면 되는데 이처럼 매우 많이 very 아니면 so loved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를 죽여서까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확증, 너희들 항상 의심하고 늘 믿지 못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 내 아들 독생자까지 희생해서 너희를 구원한 거, 그걸 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 그렇게 해요. 정말 한 말씀만 들으면 좋겠대요.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한 말씀 하시면 내가 이 어려움으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말씀 듣기 전에 여러분 종탑의 십자가, 우리의 가슴에 새겨진 주님의 십자가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눈물, 아버지의 희생,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이사야 43장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4절에 보니까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우리를 칭해 주십니다. 그러게 오늘 영화와 존귀로 우리에게 관을 씌워주셨대요. 마치 여러분 탕자 둘째 아들이요 재산 반을 반띵해서 다 창기하고 다 날려버렸지만 돌아와서요
신을 좋은 신을 신겨주고 그 다음에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왜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효자인 그 탕자를 왜 그렇게 극진히 대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눈 멀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 사랑을 바라보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품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안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이제 두 가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존귀와 영광의 관으로 우리를 씌우시는 그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눈이 열려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깔때기를 딱 보여주잖아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밖에 안 남았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삽시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삽시다. 나를 위해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며 나가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한,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그게 영생의 축복입니다. 죽어서만 가는 것이 영생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그곳이 영생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생명, 영생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손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그 길이 여러분, 행복한 길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제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내 눈을 좀 뜨게 해주십시오. 내 눈을 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말씀에 육신에 오신 예수님 보게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있어요. 엠마오로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예수님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죽었다는 소식 듣고 절망 가운데 자기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 두 제자가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주니까 눈에 뭔가 씌었던 비늘이 확 벗겨지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잖아요.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내 눈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활짝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케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게 내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찬송가 이렇게 열려진 사람이 부를 수 있는 게요, 찬송가 79장이에요. 찬송가 79장의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여러분, 어제 두 여전도회가 야유회를 갔어요. 근데 이 대찬을 보면서 이 찬양 부르셨나요? 1년에 가끔은 이 찬양 한두 번 부를까 말까 하는 찬양인데, 여러분, 대찬을 보면서 하나님 만드신 솜씨가 대단하다, 이 찬양을 합니다. 진짜 그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믿으시나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젖새 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3절의 가사가 이거예요. 이제 눈이 열렸어요. 보게 됐어요.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 대속하셨네. 이게 보여지는 겁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4절이에요.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낙염손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그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과 조건이 안 되지만 정말 나를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는 그 사랑을 받는 우리들이 이제 영적인 눈이 띄어져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예수님이 보여준 그 희생의 사랑을 우리에게 눈이 열려 보여진다면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건 뭘까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생각하면 돈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을 생각하면 건강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신앙의 색깔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자신이에요. 바라기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니까요, 자기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본 바가 되었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대요. 손으로 만진 바, 본 바뿐만 아니라 만진 바가 됐대요. 여러분 이제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진 바 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흔적,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흔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곳곳에 남아있다면 우리의 삶을 주님의 복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말씀으로 채워진다면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눈이 열려져 주님을 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이 찬양입니다. 마음에 손을 담아 주님 앞에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다시 한번요.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능력의 주님